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낸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끝낼 때 천주교는 죽음을 선종이라고 부릅니다. 선종이라는 것은 선하게 살다가 생을 마쳤다. 그래서 오늘 프란시스 교황이 선종했다. 오늘 쓰고요.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소천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이 이분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 우리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성령의 감동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 종교적으로 의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할 게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은요,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그들은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건물만 있고 이러면요, 그거는 예배당인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이 교회 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물론 진리가 아닐 때는 목사님에게 건의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래서 이 몸이란 개념을 줬어요. 몸이란 개념을. 절은 이 절 갔다가 저 절 갔다 해도 관계없고요. 또 이 사람은요, 그 이 사람 사원, 이 사원 가든 저 사원 가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시대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 교통이 안 좋은 시대니까요, 교회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갈라 그러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20리, 30리, 여기서 예를 들어서 청송 간다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게 마을이에요. 여기서 저기 예천 간다면 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탈이 없는데, 옛날에 그렇지만 지금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요, 이 교회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옆 교회 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에 부활 뭡니까? 예수님이 열매고 우리는 첫 열매고 우리가 이게 붙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 믿은 모든 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에요. 일순간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천천히 이 땅에 먼저 죽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을 끝낸 사람은 낙원에 대기하고 또 음부에 대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활을 대기하게 하여, 생명의 부활을 맞게 하여 낙원에 대기하고, 그죠? 거지 나사로가 낙원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심판에 부활하기 위해서 음부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까지 일부러 살았던 그 삶을 철저히 얘기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심을 이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돼야 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자,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이 의는요, 우리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십자가사의 강도도 예수님이 의로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십자가사의 강도는 감히 말을 못해가지고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설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줄은 몰랐다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공로로 간데 그게 살았던 삶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강도가 이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에 그에게 다가오는 삶의 고통은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상의 강도가요, 그 고통받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다는 이 삶의 그 짧은 시간이요, 일생만큼 길지 않았겠는 생각이에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예수를 놓치버리면 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 안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의 시작점. 그리고 이분은 아무 잘못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분에게 마지막 생을 부탁합니다. 당신 안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요, 내 의로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나 안 받나 이걸 알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스도에 붙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누굽니까? 이게 우리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셔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것을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집에 있던 선지자들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의가요,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삶에는 움직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의가 있다는 부활에 부활. 그래서 자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중요한 겁니다. 그의 죽으심,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 말씀했죠. 종이 상제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만약에 종이 상전 같고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다. 근데 나를 바알세불 귀신 집혔다고 했다면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게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우리 진짜 예수 믿으면요 비박받아요. 왜? 우리 언어에 숨길 수 없는 복음이 나와요. 우리 언어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 하면요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할지 몰라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우리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열매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 끝에 고난이 열립니다. 왜?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전력 질주합니다. 이 달려가는 게요 어를 위해 핍박받는 그 길을 가는다는 겁니다. 어를 위해 핍박받는 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의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데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자 3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건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 복음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성취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 사랑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요 부르심의 상을 달려갈 때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복음을 줬지 않냐? 그러면 네 남은 생에는 이 복음을 줘라.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복음 주고 가정생활을 통해 부부에게 복음 주고 자녀에게 복음 주고 이웃에게 복음 주고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박힙니다. 어릴 때 박힐 받는다.